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망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삶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거 우린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축구 경기에 혹은 운동에도 보면 각 경기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축구회 같은 경우는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을 갖게 되죠. 그때를 통해서 감독과 코치 그리고 선수들은 전반전을 돌아보고 새로운 후반전을 통해 전략을 다시 재정비하고 새로운 전술로 임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전반전의 인생이 있다면 후반전의 인생과도 같은 그런 계기를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격적인 사건이나 혹은 우리 자신의 삶에 큰 계기를 가져오는 깨닫는 그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나타나는 일이죠. 바울 사도에게 다메섹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결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며 죽여야 된다고 하는 적개심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적개심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주님을 만나는 이들에게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소리를 내지도 않으시고 또한 반대로 그들에 대해 저항하지도 않으시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맡기시며 죽음의 길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잔을 마시고 감당하셨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삶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1절에 보면 이 바울 사도의 태도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충성된 자였고 유대교에 충성되어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가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잡아 넣기 위한 공문을 받아서 나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따라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지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만나기 전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마치 자기가 계획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면서 말을 타고 아마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메섹에 이르러 갈 즈음 하나님께서 큰 빛을 비춰 그를 둘러치며 그를 거꾸로 떨이시고 바닥에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강렬한 빛 가운데 그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신 채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무지하여서, 눈이 뜨이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사울은 하나님께 향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다시 하나님께 여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그 하나님께 향하여 대적한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 들리는 음성 가운데 누구십니까? 라고 여쭐 때 하늘로서 나는 곧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누구를 박해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로 억울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은 주님이 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는 곧 예수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환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 후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목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박해를 하였던 그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그의 행동들과 그의 삶의 무지함이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고 깨달아질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음성을 들을 때 그는 그 즉시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무덤에 들어간 시신이 되었으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무성한 소문들 가운데 예수는 제자들이 훔쳐 그 시신을 다른 데 숨겼다고 하는 것으로 많은 거짓 소리를 들었으나 그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그 강렬한 빛 가운데 그는 철저히 속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되심을 부인합니까? 거부합니까? 그러나 성경을 통해 만난 많은 증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심판주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또 신문을 당할 때에도 끊임없이 했던 증언의 중요한 모티브 곧 계기가 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첫사랑을 받았던 그 첫사랑의 다리를 다시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믿음 가운데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의 권속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들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부름을 입은 삶으로 변환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으나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 새로운 삶의 길을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소망의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나 소망의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소망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해 행할 길을 주님이 나타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 이들이 그를 이끌어 다메섹으로 들어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금식하며 줄이고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통회자복하며 회개했던 것이죠. 그의 눈에 가장 밟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의 눈에 가장 떠오르고 끊임없이 가슴을 후벼 파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스데반 집사였을 겁니다. 그가 왜 죽음을 각오하고 죽도록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매달렸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도 있지만 그가 스데반 집사를 죽는 일에 스스로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사망의 형벌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증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를 따라 복음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발견되어진 인생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참 소망을 얻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이 큰 터닝 포인트의 현장이 또한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고 여러분이 만난 그 주님을 통하여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난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에게도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